예, 민수기 34장 13절로 우리 15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임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단눈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 민수기 34장의 내용은 이제 그 기업을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뭐 요단 서편 땅을 차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은 동편 땅만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앞으로 들어갈 서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지파 반에게 나눠주라고 해요. 그리고 2지파 반, 지난번에 요단 동편 땅을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은 이미 땅을 나눠줬으니 그쪽에 가서는 절대 탐을 내지 말라고 미리 주의를 시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미리 못을 박아놓는 이유는요, 나중에 만약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 땅을 가지고 이 동편 땅에 이미 땅을 차지한 자들이 욕심을 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받은 자들도요, 나중에 가면 나도 또 받지 않겠는가 이런 또 욕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은 물론 조금 사례는 다르겠지만은 먼저 온 자들과 나중 온 자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정산을 해주잖아요. 정산해 줄 때 먼저 온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저 나중 온 자들을 이만큼 주니까 한 1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은 우리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은 먼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받을 만큼 받았어 나는 그리고 욕심 딱 비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 가진 자는요 더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먼저 받은 자는요 나중에도 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견물생심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하나 얻었잖아요. 뭘 받잖아요. 보면은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어쩌면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전에는 이렇게 좋은 땅 먼저 좋은 땅 차지했죠. 차지했는데 나중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야 이쪽 땅이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그럼 이 땅은 도로 내놓을 테니까 이 땅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못을 박아 놓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기업 받았어. 그러니까 아예 탐을 내지 마. 이쪽은 이렇게 9지파 반에게 나눠줄 거야. 그렇게 아예 명시를 해버리는 거죠. 물론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더 설명을 하고요. 자, 그리고 16절부터는 이제 기업 나눠줄 때에 질서를 세워가지고 나눠줄 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분배하는 자도 있고 또 분배하는 어떻게 분배하는지 또 그들의 또 대표도 하나씩 다 세워요. 그래가지고 나눠줄 때도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서로 욕심도 못 내도록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으면 일단은 반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각 지파의 대표를 하나씩 또 다 세워요. 그래서 그 대표에 의해서 뽑게 하니까 나중에 가서 할 말이 없지요. 딴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먼저 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줄 자의
자를 먼저 선정을 하는데 두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무래도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을 할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갈 자죠. 점령에 들어갈 자. 그러니까 점령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착시킬 두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기업을 나눠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또 그들이 마음대로 또 나눠주면 안 되니까 또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습니다. 그래서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자,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그냥 그무엘이요. 중간에 살짝씩 건너뛸게요. 스보엘 자손 지파에서는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발디엘이요. 야셀 자손 지파에서는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라.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을 받을 자 대표를 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면 설령 뭐 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불만스러운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불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제비 뽑은 것이고, 또 그 제비는 하나님이 뽑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불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빈틈없이 어떤 원리를, 그러니까 이 원리라기보다도 땅 분배의 규례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빈틈없이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35장의 내용입니다. 35장은 도피성에 대한, 주된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인데요. 왜 도피성이라는 게 왜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땅을 다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나눠주면 그 나눠준 땅에서 일부를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할 때는요, 아까 각 지파별로 기업을 이렇게 나눠주라고 할 때는 그때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왜 레위 지파가 빠졌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래요. 내가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으니까 세상의 다른 기업을 굳이 따로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건가? 그걸 이제 자세히 보니까,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른, 쉽게 말하면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죠. 기업을 나눠줘요. 그런데 레위지파는 빼고, 레위지파 빼고 12지파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나눠준 지파들에게 각각 11조 정도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0성읍을 받은 자들은 4성읍을 내놓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헤아려 보니까 나중에 한 48성읍이 돼요. 총. 그러니까 한 지파별로 한 4개 정도를 냈다 그러면 맞나요? 그렇죠? 12지파니까 한 48개 성읍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각 지파별로 몇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0성읍을 얻었는데 각 지파별로 예를 들어서 한 4개 성읍을 내놓으면은 그 뭐죠? 그게
그게 11조죠, 일종의. 성읍이지만은 11조가 되는 거죠. 그 11조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렇죠? 11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거예요, 그냥.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레위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니까 이건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한 지역에 모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 지역에 모여 있을 수는 없고 12지파별로 각각 성읍을 나눠주니까 결국은 12지역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고 전국에서 각각 4개 성읍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여기는 우리 지역이야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받아서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별도로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은 당연히 거룩한 지역이 되겠죠. 하나님께 바쳐진 지역이니까 거룩한 지역이 되고 그 중에서 총 12개인데 12곳인데 쉽게 말하면은 12지역으로 나뉘는 거죠. 12지역에 나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서편의 3곳, 또 동편의 3곳, 요렇게 세 곳씩을 따로 선별해 가지고 이미 그렇게 구별된 것도 거룩한데 거룩한 것 중에서 더 거룩하게 그 지역을 구별해 가지고 그곳에서는 도피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왜 만드는지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사실 레위 지파라고 해도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뭐 농사 짓고 자기네들이 어떤 기업을 일궈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땅이 필요할까 싶지만은 그들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주는 거지만은 받으셔서 주는 거지만은 그것을 또 놔둘 곳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물을 11조를 받았으면 동물을 하나님께서 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또 관리해야 될 곳이 있고 또 땅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땅도 또 일부를 또 관리해야 될 것이고 또 집도 아무래도 짓고 살아야 되고 또 최소한 예를 들어서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재물이 나옵니다. 그 재물은 제사장 거니까 그거는 뭐 그걸로 먹고 살지만 어떻게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삽니까? 그렇죠? 물론 뭐 소재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텃밭에다가 뭐 우리말로 하면은 배추라도 심어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채소라도 조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약간의 쉽게 말하면 텃밭 형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땅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소유할 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는가? 3절 다시 보면요.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벽은 사방 1000규빗이고요. 또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자, 성을 중앙에 두고 거기서부터 2000규빗씩, 2000규빗이면 얼마냐면요, 우리 그 도량형으로 보면은 약 1km예요, 1km. 1km 거리. 그러니까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에서부터 1km씩 그 주변을 전부 다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너희가, 그래서, 청량할지니 성읍들에 들이며,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6성읍은 도피성으로 쓰고,
나머지는 42성읍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42 플러스 6을 하면은 48성읍이죠. 그러니까 총 12개 지파에서 받은 모든 성읍을 합치면은 48성읍이 되는 거예요. 48개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과 성읍에서부터 1km까지의 그 들판까지 같이 아울러서 주라 그랬습니다.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표현에 의하면은 많이 받은 그 지파는 좀 더 많이 떼어주라네요. 근데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조금 적게 떼어주라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받은 것에서 10분의 1씩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는 뭐 5개 성읍이 될 수 있고 어디는 3개의 성읍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연보의 원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연보의 원리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평일날은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몫을 거두라 그래요. 오늘은 2몫을 거두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느라고 평일날 2몫을 거둔 사람이 있어. 근데 2몫 거둬봤자 남은 거는 다 벌레가 먹고 못 쓰게 돼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적게 거둬요. 안식일 전날은 2몫을 거둬요. 그날은 2몫을 거두는데 그날 거둔 거는 정말 그 다음날 안식일 날까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연보의 원리는 그래요. 연보의 원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연보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좀 많이 하지요. 어떤 사람은 좀 적게 하지요. 그럼 많이 하기 때문에 막 교회가 큰 부자가 되고 적게 하면은 그러면 교회는 가난해지는가? 꼭 그렇지 않아요. 좀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되고 좀 많은 사람이 또 연보를 해도 또 그만큼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각각은 뭐 많고 적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걸 다 조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더 많이 준 자에게는 더 많이 거두게 하시고 내게 하시고 좀 적게 거둔 자에게는 적게 내게 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다 평균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많이 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또 적게 냈다고 움츠러들 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해가시는 게 모든 연보에는 다 이런 원리가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일종의 11조니까 제가 같은 원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9절부터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총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떼어다가 그거는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도피성을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예.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 그런 자들을 그쪽으로 피하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말은 이거는 실수로 고의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 뭐 교회에서도 가끔씩 뭐 일하다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언제라도 꼭 뭐 나쁜 일에만 나쁜 일이 결과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일에도 때로는 정말 불의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불의하다기보다는 좀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원래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살인한 자는 죽여도 돼요. 그래서 살인했으면은 그 살인당한 쪽에서 그 가족이나 그 피해를 입은 자 쪽에서 복수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갚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갚으려고 하면은 아니, 살인을 당했으니까 피해자 쪽에서는 어쨌든 두 사람을 죽여야지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만 무슨 사고가 일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나무를 찢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 자루에서 그냥 그 도끼 날이 쑥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 도와주다가 그만 그 도끼 날에 맞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부지 중에 살인된 거예요. 예. 그런 경우 아니 만약에 이쪽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네가 죽였잖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서 쫓아가가지고 죽이려고도 할 수 있어요. 네가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호해 주려면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해요. 바로 그 장소가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건 뭐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는요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대비를 무슨 일이든지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 준비를 해놔야죠. 그래서 도피성을 6개 만들라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근데 도피성을 어느 한 군데다 몰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이 넓은데 그래서 동편에도 세 군데를 놓고 서편에도 세 군데를 놔가지고 어디든지 자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빨리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서 목숨을 지키고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앞으로 만들어 올 건데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누구나 다 가면은 거기 무조건 사는가? 그건 아니에요. 거기도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경우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인가? 16절에 보니까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사람을 쳐 죽인다는 말은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거죠. 사람을 왜 쳐 죽여요? 아니, 만약에 실수라면은 쳐 죽이는 게 아니죠. 쳐 죽이는 게 아니고 그게 튕겨져 나가서 사람을 죽게 하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쳐 죽인다는 말은 이거는 실제로 쫓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죽으라고 아예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막 도끼나 아니면 어떤 연장을 가지고 고의로 살인 도구, 살인 병기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다면 그거는 아주 고의적인 살인범이죠. 그래서 그는 살인자니 그랬는데 이건 진짜 살인자예요. 진짜 살인자. 옛날에는 먼저 성경에는 이걸 고살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살자. 아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건 막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죽인 거를 고살자라고 그러죠. 이걸 원문에 로체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죽는다는 걸 미리 알고 그러니까 아주 죽으라고 하는 거죠. 죽으라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아주 악심을 품고 아주 죽여버리겠다고 다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방법을 택한 거죠. 이렇게 하는 행위,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살인자는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자는 정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 도피성에 들어갈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예외사항을 둡니다. 또 17절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똑같아요. 물론 뭐 도구가 철 연장보다는 돌 연장이 조금 덜 하겠죠. 덜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아주 계획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연장이 좀 다르더라 할지라도 의도가 뭐냐, 의도가 진짜 죽일 마음이 있었느냐, 그러면 정말 죽을 만한 일이다, 그 말이죠. 또 18절에도 사례는 달라요. 사례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로 사람을 때리면 무조건 죽나요? 그건 아니죠. 나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그러니까 만약에 회초리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 죽일 만한 연장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막 몽둥이가 아니라 아예 막 내리 찍으면 바로 죽을 수 있을 만한 그 큰 나무 뭐 이런 걸로 아예 그냥 그 속에다 집어넣고 갑자기 큰 나무를 굴려가지고 죽게 했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으로써 그렇게 이런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거는 율법의 그 근본 그 말씀처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처럼 그 피를 보수하는 자가 갚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그런데 자, 아니 아직은 좀 더 가나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가 정말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에서 정말 기회를 엿보아서, 기회를 엿본다는 말은요, 원래 이 살인자들이 만약에 나는 약하고 상대는 강하다 하면은요, 바로 죽일 수가 없어요. 바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함정을 파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어두운 구석에 있을 때라든지 어떤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꼼짝 못할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일부러 유도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기회를 엿보아서 어떻게 죽인 거다. 멀리 있으면서 아주 막 큰 죽을 만한 도구를 갖다가 집어던져 가지고 죽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는 정말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의도가 아주 나쁜 거죠. 이렇게 한 자는,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런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런 경우라면은 죽여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22절은 조금 반대 얘기죠. 악의가 없이, 그러니까 전혀 악한 생각을 한 적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런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히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만약에 아무런 악의가 없어요. 의도한 게 없어요. 계획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밭에서 큰 돌이 있어가지고 이 돌을 저쪽으로 치워야 되겠어. 좀 멀리 갔다가 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휙 집어 던졌는데 그 돌이 그냥 수룩 굴러가가지고 저 밑에 있던 사람이 그냥 맞아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거기 사람이 있은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어쨌든 이것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먼저 우선 이 사람을 피해시켜놔야 돼. 피신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판단을 하지요.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니 이 사람을 지켜줘라.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래도 고의적인 아니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을 밖에다 도로 내주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또 죽일 수 있어요. 아무리 고의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놈이 우리 원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계속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면서 그 도피성에 쉽게 말하면 제사장, 그 도피성을 주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걸 판결하고 규정하는 사람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끝까지 보호해줄 사람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뭘 가리키는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의 실수로 저지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지른 그러한 죄.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게 죄인 줄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저지른 죄들이죠. 그런 죄들인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양심이 찔려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과실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해서 영원한 기업에 참여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렇게 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예표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절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약의 이런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한 언약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살자라든지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거는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고의적인 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될 것을 아울러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2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모든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이러한 은혜를 잊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압니다. 이 복음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그리스도 안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참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진실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미리 동편 땅, 서편 땅을 점령케 하시고 또 기업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들에게 11조처럼 또 기업을 나누신 장면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아주 정밀한 섭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우리도 이 신약 시대에 정말 연보의 삶을 살며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